할렐루야.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죠. 또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 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꿈을 주 안에서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비전을 세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사실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지는 않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안 된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뭘 계획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하다 보면 이게 나름대로 틀이 좀 잡히고 그러죠.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무엇을 할 거냐라는 이런 계획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왜 중요한고 하면 우리의 꿈과 비전과 그게 다 일치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 많죠.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이 뭔가,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고 그대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 가장 중요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가장 큰 꿈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당신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꿈 꾸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우리 자식들은 부모하고 잘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하고 살고 싶어 하는 자녀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자녀들하고 같이 살 집을 따로 짓고 크게 짓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면 굉장히 들뜨잖아요. 특히 그게 내 집이라면 굉장히 저는 아직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집을 딱 사고 입주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해야죠. 굉장히 좋은 집인데, 이 우리나라 지금 주택 정책이 문제가 좀 있죠. 신문에 보면 현 정부가 20번 이상을 주택 정책을 세웠는데 거의 다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그런 실패하는 주택 정책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택 정책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성경을 구속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사라고요? 구속사. 구속사라는 거는 구속의 역사라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그러면 크게 네 부류로, 네 시대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창조,
시대, 두 번째는 타락 시대, 세 번째는 구원 시대, 구속 시대, 마지막 네 번째가 완성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다 구속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장수가 다 1189장이잖아요. 근데 이 1189장을 이 구속사의 틀에 맞추어서 분류를 해보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하고 2장이에요. 타락 시대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맨 완성 시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몇 장을 차지하는 거예요? 1189장 빼기 5장 하면 1184장이에요. 1184장.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탄이 개입하면서 사탄의 역사로 하나님이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내 집에서 같이 살려면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거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영원히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표지가 이 선악과다.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좀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을 시키는데 거기다 누구를 세워요? 그룹들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 그룹들 또 불로 도는 칼, 불칼을 두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원래 의도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보초봉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문을 폐쇄시키면 돼요. 아예 에덴 동산 입구를 그냥 폐쇄시키면 될 텐데 보초병을 세워놨다라는 거는 뭔가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장차 다시 이 내 백성들을 이 에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구속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그마치 1189장 중에 1184장을 할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원래 누리던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몇 년짜리로 창조하셨어요? 수명이?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1000년, 100년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바로 사망이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끔찍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통해서 그때 내보냈던 아담과 하와 그 후에 그 후손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창세기 3장부터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 딱 가다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를 받죠.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고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이 두 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십계명은 내 백성이니까 지켜야 된다. 근데 이거 지키다가 혹시 어기면 뭐를 통해서? 성막에서 죄 용서 제사를 통해서 다시 나한테로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추방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문을 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실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게 성막 설계도의 핵심이에요.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떡하니 보면 크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맨 중요한 데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뜰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50m, 폭이 25m 되는 대지 위에 동쪽으로 문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나타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성소로 딱 들어가면 이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누잖아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 등잔이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너무 중요한 거죠. 휘장부터 시작해서 휘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성경을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런 휘장,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에 뭔가 수놓아져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뭐가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룹이라는 말이에요. 그룹이 뭐냐?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룹이라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 수놓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휘장에 수를 놓아져요. 그런데 저 그룹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저 그룹들이 또 어디 있느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 보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이번에는 수를 놓은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요. 그룹 둘을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1절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네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얼마 전에 여기다 제가 성막을 이렇게 그렸을 때 보여드렸을 때 저게 속죄소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붓는 속죄소가 있거든요. 언약궤 위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저 그룹들이 뭐하러 거기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거기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5절로 11절 그룹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는 내 생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딱 보니까 어때요? 그냥 잘생겼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저 모습을 한번 본다면 쫙 그러고 다 기절할 그런 상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룹들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건 진짜 저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저런 형상을 가지고 뭐 눈이 4개, 얼굴이 4개, 보는 각도마다 사자, 뭐 독수리, 호랑 이런 얼굴로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님을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보초병,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룹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룹들 때문에. 저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 저 그룹의 모습은 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딱 등장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옆에 네 생물들, 이 그룹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24장로, 그 다음에 모든 천군 천사,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딱 서 있는 게 저 네 그룹, 저 그룹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가요? 그룹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저 그룹들한테 가면 우리가 한 가지 길은 있어요. 그룹들한테 어떤 증명서를 내면 되느냐면 무죄증명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무죄증명서를 그룹들한테 보이면 저 그룹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다는 걸 그래도 좀 넌지시라도 알아야 갈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갈 계획을 세워보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또 안다 할지라도 가면 저 무시무시한 그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을 동시에 충족시킬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없애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저기 지금 보초병들을 예수님이 치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부단히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복음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 말씀의 배경이 저게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내일이면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저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거처는 원래 누가 마련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내가 마련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저게 이중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거처를 완공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기에서 1차적인 의미는 내가 가면 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고 부활하면 내가 다시 온다. 뭘로? 성령으로.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집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벌을 수인이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저기서 하신 거예요. 하나는 여기 그 그룹들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딱 보면 뭘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예, 때 검사가 아니고 죄 검사. 그 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죄 검사.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완벽하게 없애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성막에 보면은 1년의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양과 소를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피를 쏟는 거기다가 피를 딱 쏟으면 위에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그룹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세요. 뭘 보신다고요? 피를 보세요. 히브리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 왜?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의 총합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지었던,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처음에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걸 받는 동안 40일 금식하면서 금식한 후에 그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갖고 내려보니까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려요. 왜? 소용없잖아요.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심판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갖고 온 거를 언약궤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 보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지, 그때 우리가 죄를 졌지. 그리고 지금도 1년 동안 저런 죄를 우리가 많이 졌지. 계명을 어긴 죄악들을 많이 졌지. 이렇게 하면서 조마조마하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속죄소에 쏟으면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죄를 안 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이 1년마다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민수기에 보면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당신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냐? 나도 세웠다 이러면서 그 권위에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에 도전하는 죄에 대해서 나타나셔서 12지파 지팡이를 다 성소에 갖다 놓아라. 그러면 내가 택한 지도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다 해서 결과적으로 누구 지팡이가 그렇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한 죄악에 대해서도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역시 그 피로 그걸 덮어서 용서를 해주셨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 사건도 뭡니까? 식량도 없는 데서 만나 주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만나가 이게 박한 식물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고기도 못 먹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심판을 같이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는데 짐승 양과 소의 피가 이것을 덮어서 용서받게 되는 은총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양과 소의 피를 대신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거기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영원히 단번에 부어지고 쏟아짐으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고백을 할 때 이런 지식을 알아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고백을 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역사, 아버지 집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자, 우리 다시 한번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럴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자, 성소 휘장에 누가 수놓아져 있었다고요? 그룹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룹들을 다 철수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룹들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도 그룹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절대로 거기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그룹이 없는 것 같고.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그룹들도 같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럴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든 그룹들이 같이 찢어짐으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휘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감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휘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을 찢으면서 휘장을 같이 찢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식과 함께, 성경 말씀 지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함께 이 고백을 정말 할 줄 알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마음껏 언제든지 나아가서 뭘 얻는다고요? 첫째, 긍휼하심을 얻어요. 뭘 얻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긍휼하심이 뭐냐면, 우리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어릴 때 손주들 이렇게 저녁에 자는 모습 보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어때요? 한 대 주워받고 싶죠, 그죠? 아닌가요? 우리 저녁에 딱 침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손주들이 딱 자는 걸 보면 그 느끼는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마움,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아가는 사람마다 무슨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좋은 때, 나쁠 때, 슬플 때. 지금은 무슨 때요? 코로나 때죠. 지금 진짜 코로나 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코로나 때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별세하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아버지 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굴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고백될 때 하나님은 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저기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뭘 잡아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잖아요. 그 살찐 송아지가 뭐예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살찐 송아지를 드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